또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의 본문으로 너희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 본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 용서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장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베드로가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세 번까지 용서를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보다 두 배 이상인 일곱 번까지 용서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을 일곱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무한한 용서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계산과 다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 얼마나 심각한 모순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용서의 원리와 책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공의가 아니라 자비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인에게 지금 만 달란트 빚진 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종은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과 그의 처자식 살림을 몽땅 내다 팔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애원하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격과 겸손으로 살아야 하며 그 은혜를 우리도 이웃에게 흘려 보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죠. 십자가의 희생제물 삼으셔서 그 피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대속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28절부터 30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백데나리온, 그 당시에 비교적 좀 적은 액수를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의 목덜미를 잡고 돈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며 용서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이어지는 말씀이죠. 조건 없이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 번만 용서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랍비들의 교훈은. 근데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70번을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조건 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한없이 모질고 계산적이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때때로 손익을 따지고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비유 속 주인은 종의 이런 행태를 전해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34절이죠. 동료 종들이 이 일을 보고 그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형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받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마지막에 3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함을 마땅히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앙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또 가족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원수 맺은 자가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말이 쉽죠. 다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십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한 아주 훌륭한 인물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크나큰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바랄 수 없음도 오늘 35절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죠. 구한마을 강화의 부자였던 종순일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종순일 씨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실천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빈 문서를 꺼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힘든 결단입니다. 그런데 종순일 성도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순일 성도님과 그의 아내는 강화, 성모, 주문, 옹진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도 강화도 하면 감리교도 많지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엄청난 장소죠.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함,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힘든 자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돌아오는 주일 다드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교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용서를 기억하며
이웃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의무이며 책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의 기준이 아니라 자비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웃도 가족도 동일한 용서와 자비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속회 모임이 그러한 속회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본향을 향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용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